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가 있었는데 그 위나라 임금이 그 나라의 재상으로 공자를 등용할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의 제자가 그 사실을 알고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께서 만약에 위나라의 재상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필야정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간에 모든 것에 바른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 자로가 낙심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많고 많은 일 중에서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현실성이 별로 없는 그런 일부터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 자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이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공자라는 사람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공자가, 물론 중국의 모든 한자가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한자인데 공자가 성경을 접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러한 대답은 성경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말이, 내 입술에 말이 떨어지면, 말을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공자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의 제1번지로 이 말을 이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입술로 시인되면 그 말한 것을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와 같은 원리를 공자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자가 말한 이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와 뭐 한다고요?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처럼 우리 입술로 많이 말을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름은 부르잖아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즉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름,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하셨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례도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셔요. 창세기 17장 15절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귀분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 왕비 열국의 어미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종살이한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낸 다음에 저들의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을 저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광야로 애굽에서 종살았던 이스라엘 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6월절 밤에 애굽으로부터 황급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늠름한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찌들은 종의 모습, 오합지졸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볼품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칭을 주셨다, 새로운 명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칭호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횃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고기를 태워서 잘라놓고 불이 임해서 응답하시고 그 불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여호와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계약을 어기면 고기가 짜게진 것처럼 나 여호와가 둘로 잘라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한다고?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횃불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그 횃불 언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나라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 합시다.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인 몇 년 정확하게? 430년에, 여기는 그냥 대충 어라운드 400년을 말했어요.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목적은 그 땅에 거하는, 즉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지금은 관영치 아니었는데 죄악이 가득 차면, 죄악이 관영한다는 가득 찬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 꼭대기까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업을 삼게 하리라,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즉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불러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디에서 구원해내세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와 더불어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노예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호와의 군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저들은 길러지고 훈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기근에
그 다음에 갈증에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들이 군대의 대장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군인으로서 오합지졸이에요. 전혀 훈련되지 않는, 군대의 대장의 뜻이 전혀 먹히지 않는 오합지졸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통솔하는 어떤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저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죄를 지며 살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무엇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왕국을 그들은 마침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빼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언약으로 세워진, 누구와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지요. 언약으로 세워진 백성인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의 공동체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래서 예표요, 신약의 모형이요, 또 신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같이 갑니다. 3절로 4절은 신약교회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였듯이 신약 교회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군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운 것처럼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어디에? 세상에 마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자들은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 밀턴트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신약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이 이 세상의 왕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세워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이 세상의 왕을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군사, 탁월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33개월 15일을 교육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사창리라고 하는 곳인데 한국의 4대 냉장고 중에 하나예요. 가장 추운 곳. 북한에 3개가 있고 남한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한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추울 때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벗었을 때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사단이라고 해서 제가 근무한 것이 교육사단인데 가만히 앉아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교육사단은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주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고달픈 부대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휴전선을 지키던 부대들은 24시간 이내에 철수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사단이 24시간 이내에 그 전쟁을 도맡아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부대입니다. 전쟁의 주력부대예요. 그러니까 하루 떼종일 하는 게 뭐냐면 교육받는 거예요. 전투하고 훈련하고 또 전투하고 모의 전투하고 훈련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사병들이 교관들로부터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쥐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 시에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 훈련 시에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피 한 방울을 뭐 한다고?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전쟁 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을 열심히 받으라고 쥐가 따갑도록 교관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유능한 군인이 되어 있을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부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뭐를 차지하게 되죠? 전쟁의 노획물, 또 다른 말로 전리품들을 많이 챙겨오지요. 그게 바로 전쟁에서 얻은 획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승리의 승리를 계속했어요. 연전연승을 했지요. 그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세우지 아니한 성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기르지 않은 가축대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주 많은 땅을 차지한 대표적인 지파예요.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명장이었어요.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떨었던 키가 이스라엘 백성 거의 2배나 되는 아낙 자손을 살고 있는 그 산지도 내게 달라고. 가서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그 산지도 차지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요? 이 산지도 내게 주소이 갈렙이 한 소리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산지도 내게 달라고. 내가 가서 저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놓으라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노획물과 전리품을 차지하고 많은 땅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들. 누굽니까? 훈련을 잘 받은 병사. 갈렙 같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노획물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반대로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잘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고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단지파는 종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잘 훈련되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넓은 가나안 지경을 유업으로 차지해서 받고 많은 전리품과 노획물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즉 단지파와 같은 자들은 약속의 땅마저도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땅마저도 손바닥만큼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 종족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흔적조차 없어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된 자는 약속된 천국을 이 땅과 영생에서 차지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패전병들은 약속의 천국을 이 생과 영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같이 편지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허락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는 자들만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요? 천국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 에베소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뿔을 줄 것인데 버가모 교회에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계시록 3장 두아디라 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저를 안다고 시인한다고요? 이기는 자.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의 이름에서 지우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이름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이름이 뭐 한다고요? 지워진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지우겠다 안 지우겠다?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진 패장병인 그 어떤 교회에 천국을 약속한 예가 있습니까? 단 한 교회라도 없습니다. 패잔병 교회는, 패잔병인 그리스도의 군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자들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대충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사는 패잔병이 되어도 결국 천국 갈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7번이나 얘기했어요. 7번 완전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잘 받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라고 말하세요. 누구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돼야지. 패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하늘나라의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만은 반드시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 정말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왜요? 우리의 목숨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빼어난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좋은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양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갈렙과 같은 탁월한 군사, 신약의 바울과 같은 위대한 군사가 우리 교회에서 넘치도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양육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갈렙과 같은 탁월한 군사, 바울과 같은 위대한 군사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하는 자가 없어요?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같이 읽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진짜 군인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을까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 집이 바빠서 또 가야 돼요. 내가 훈련 오늘 참석 못해요. 집안일이 바빠가지고. 예? 각계적으로 오늘 저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 군인은 어디에 보낼까요? 군대에서? 예, 영창에서 근무하던 우리 천영석 집사님이에요. 영창에서 그 문제아들 그러면 지키고 조교였죠. 그래서 벌 주고. 그렇지요. 네. 문제아들은 영창으로 보냈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창에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대장신, 아까 찬양했죠. 대장 되신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가고 뒤로 가라는데 거꾸로 가고 그 같은 거예요. 뒤로 가라는데 앞으로 가고 이거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이에요.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왕을 내쫓고 세상의 귀신을 다 묶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을 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군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을 사람은 결단코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누구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자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대장 되신 예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부활에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사생활에 얽매여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는 군인으로서 폐잔병이 될 것입니다. 살지 못한다는. 또한 군인에게는 훈련이라는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그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 또는 포기하는 자도 폐잔병이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전반부에 고난을 잘 참고 군사훈련을 잘 받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전반부 같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군사훈련의 고난을 잘 참아내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아까 아버지께 나를 보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했지요? 바로 그거예요.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0절 후반절에는 군사훈련을 잘 참아내지 못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군사훈련의 고난을 잘 참아내지 못한 자들을 주님을 뭐한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저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들을 뭐 할 것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사명은 죄로 관영한,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은 말인데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참 말하기 어렵네. 여호와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주인 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에 죄에 물든, 죄로 물든 가나안의 죄의 세력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뭘 삼으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와 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다 쫓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신약교회의 군사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경주자가 승리하는 비결로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본문 같이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경기장의 선수가 시합을 아무리 잘했어도 계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원이 있는데 금 안으로 돌면 돼요? 그건 탈락이에요.
또 유도나 뭐 태권도나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칙을 하면, 규정을 어기면 상대를 제압했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땁니까? 못 땁니다. 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거듭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경기 규칙과 경기 요령을 그리고 기술을 잘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처럼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도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특집으로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특집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요, 메달을 향해서, 메달을 향한 집념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설 명절에도 그 누구도 나가지 않고 훈련해요. 못 나간 게 아니랍니다. 상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설 명절에 나는 집에 가야 돼요. 누구 인사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아서 훈련을 거듭하고 그 고된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명절까지 다 포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절제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주자로서 얼마나 더 절제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면류관 얻는 비결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즉 금메달입니다, 한 사람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메달도 금메달도 먹을 것 다 안 먹고,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도록 교육훈련, 기술훈련, 절제훈련, 극기훈련 등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 몸에 익힙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교도, 불교도나 다른 타종교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종교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단도, 어둠의 사자들도 빛의 사자들과 빛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신애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빛의 사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빼어나서 훈련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훈련받고 여러분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빛의 왕국, 생명의 왕국, 사랑의 왕국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도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금메달 하나 따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지역 그 고을의 영광이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 여러분 메달도 이렇거니와 하늘에 면류관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여러분 돌리겠어요. 얼마나 천사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금메달, 그것을 위해서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주자로 너희들은 서 있노라.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기 너희들은 절제하고 철저히 훈련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에서 마귀를 다 진멸하고 내어쫓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여호와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로 군사로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위대한 전쟁에 승리하는 주역이 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고 훈련을 잘 받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패전병은 면류관은 고사하고 천국조차도 입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승전병들은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의 노획물과 전리품들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받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